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느 천부경 도인의 진솔한 수행기 1편입니다. 숫자 1의 비밀을 찾아서. 이 글은 원당 신완목 선생의 숫자 1의 비밀에서 가져왔습니다. 천부경 해설서인데요. 본문은 굉장히 좀 딱딱하죠. 당연히 천부경 해설서니까. 그런데 이 책은 특이하게도 그 도입부는 굉장히 재밌어요. 이분이 당신의 수행기 그리고 많은 도인들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만 빼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나온 지가 이제 10년이 됐고 지금은 아마 절판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기는 어렵고 중고 서점에 가면 혹시 있을까? 그럴 것입니다. 팔다 남은 게 천부경 해설서 같은 거는 잘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묻혀지기에는 좀 아까운 내용이라 제가 방송에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숫자 1의 비밀에 미쳐 근 15년을 헤맨 정신 나간 사나이가 있다. 키는 164cm요. 몸무게 70kg. 얼굴은 거무태태하며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신체 조건이다. 게다가 4년 전에는 평생 못 만난다 해도 서운해하지 않을 뇌경색이란 형체 없는 괴물의 방문으로 영광스럽게도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아차, 장애란 말 앞에 신체란 용어를 넣는 것을 잊었다. 혹 그냥 장애자라고 하면 혹 정신이 살짝 나간 사람인 줄 오해하여 그가 쓴 책을 읽어줄 이가 없을 수 있으니 말이다. 나이는 이미 회갑을 넘긴 60대로 한물간 인생이다. 이 정도면 신체 조건으로는 거의 고물감이다. 그런데도 이 급박한 대명천하를 향해 제 뜻을 한번 밝혀보겠다고 명함을 내밀었으니 한번 이 원당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라. 이 원당의 말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잘 먹고 편하길 바라는 육체라는 것이 인생에서 최고로 중요하다고 한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는 것이 이 몸뚱어리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이 원당의 주장이다. 원당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천부경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요즘 세상에 지천으로 깔린 것이 인류를 구제할 경이 아닌가. 그러나 그 많은 경 중에도 천부경 하면 잡단 설명이 없어도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지 않은가. 시상에 뭔 이름이 그리 대단하대요 라며 귀를 쫑긋할 사람들이 그래도 있다. 하늘 이야기만 나오면 합장부터 하는 삼돌이 할머니가 들으면 일심으로 두 손부터 모을 일이다. 사실 원당은 꽤 오랜 세월을 천부경의 비밀을 캔답시고 객해 묵은 고서숲에서 산림욕 아닌 서정욕을 하다가 몸을 망친 애처로운 사내다. 그가 말하는 일의 비밀이란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옛날부터 내려온 하늘의 가르침이란다. 한때는 절에 푹 빠지더니 오늘 하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은 절대 아니다. 원래 하느님은 하늘님에서 변형된 말로 호랭이 담배 피우던 시절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밤낮 없이 축원하던 대상이다.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세금 한 푼 안 내고 빌려 쓰다가 마치 제 것이냥 하며 그렇고 그렇게 되어버렸지만 말이다. 일의 비밀을 캐기 위하여 강산도 편한다는 장관 세월을 10년이 훨씬 넘게 허비하게 될 줄은 원당도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었다. 거기에 홀려서 인생의 황금기인 지천명의 50대를 그냥 훌쩍 넘겨버렸다. 사실 지천명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천명을 잘 모르고 산다. 누구나 태어날 때는 하늘로부터 명을 받고 온다.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느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인간 세상에 내려가면 그렇고 그런 일을 하고 오너라 하고 다짐을 한다. 그러면 여부가 있겠습니까? 덤으로 다른 일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막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츰 잊어버리고 만다. 여기서 한몫하는 것이 망각의 강물이다. 출생을 위해 어머니 뱃속의 양수를 반드시 만나야 하니까 그 물이란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편리하다. 사람이 죽으면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올 때도 요단강을 건너서 온다. 그 강을 건너다 보면 엄만 남고 나머지 기억은 몽땅 잊어버리고 만다. 오기 전에 그곳은 요단강 저쪽은 낮보다 더 밝은 천국이다. 따지고 보면 모든 사물의 본질은 빛이니까 그곳은 밝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인간이 태어났다 죽는 곳은 요단강을 건너왔다가 약속한 빛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와 같이 사람들은 하느님에게 일을 마치는 즉시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와서는 살다 보니 쾌락에 물들어 이곳이 더 좋은 줄 알고 떠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다. 원당은 얼마 전에 천부경 해설서의 구성을 한답시고 아내와 함께 강원도 정선의 하이원 콘도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정신계의 고수인 도연 선생과 그의 여동생 민정도 만났다. 그때 들은 말에 의하면 민정은 2살인가 3살 때의 기억을 아직도 생생하게 한다고 한다. 어렸을 때 분명 자기의 부모는 따로 있는데 지금의 부모가 나타나서 자기들의 자식인 것처럼 하더라는 것이다. 그거는 지금 부모의 자식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그때까지 전생의 부모를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 충격이 워낙 강하여 40이 넘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 그토록 오래전을 기억한다는 것이다. 그건 아마 하늘의 법칙에 상당한 오류가 있었던 모양이다. 하늘은 강제적으로 한 번씩 다녀갈 때마다 이전의 기억은 죄다 잊어버리는 좀 강제적인 법칙을 만들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은 온통 혼란의 도가니 속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그녀의 경우는 그런 법칙을 진행 중 어딘가에서 착오가 생긴 모양이다. 그러다 보니 하늘도 실수를 하는 때가 있는가 보다. 원당은 도연 선생에게 자신의 전생을 좀 보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도연 선생은 이모부의 전생은 별로 유쾌하지 않은데요. 제가 왜 여태까지 함구했는지 하면 실망할까봐 그랬어요. 라고 했다. 이 원당도 기도하면서 비몽사몽간에 자신의 전생을 본 적이 있었다. 언젠가 과거생에서 자신의 죽는 순간을 여러 번 보았는데 차라리 보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엉망이었다. 그런 까닭에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지만 도연 선생의 말과 비교해 보아도 같기에 입을 다물고 고개만 끄덕였다. 참, 도연 선생 얘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야겠다. 도연 선생은 원당이 알고 있는 꽤 많은 정신계의 사람들 중 나이가 제일 적으나 돈은 가장 높은 사람이다. 집안 내력을 보면 조부 때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발동을 했다고 한다. 그의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도방과 함께 돌을 구한다고 보리쌀인지 쌀인지를 한 말 지고 산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굴 속에서 소름 소리가 들릴 때까지 잠을 이겨내고 맑은 정신으로 기도를 유지하는데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하산하였다고 한다. 그의 부친은 원당과 동서지간이다. 그러니까 도연 선생의 어머니가 원당의 처형인 셈이다.
그들은 만나자마자 의기가 투합하여 친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냈다. 둘은 생각이나 취향도 비슷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회갑을 넘기자마자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도연 선생은 유년 시절부터 원당과 가끔 만났었다. 부치는 그를 정신계 인물로 키우겠다고 마음먹었다 한다. 어렸을 때부터 정산거사 등 유명한 선생님들이 오면 열일을 다 제치고 데려다 참석을 시켰다고 한다. 정산거사 굉장히 유명한 도인입니다. 나중에 언제 한번 이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야 될 것 같네요. 항상 제일 앞줄에서 눈동자라도 마주치게 해줬다니 가히 대를 이어 도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다. 그러다가 20대에 이름 있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꽤 오랫동안 공부를 하더니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엔 일취월장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때부터 원당은 정신계에 의문이 생기면 그에게 물어서 답을 얻고는 했는데 회갑이 넘은 지금도 그런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질문만 하면 언제나 즉석에서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컴퓨터보다 신속하게 답을 내놓고 냈으니 도연 선생의 능력은 대단한 셈이다. 원당은 처음 결혼한 아내를 유방암으로 잃고 지금의 아내와 재혼을 했다. 아내가 사망 후 49제를 치를 때까지 죽은 훈련과 의사를 주고받았는데 그것도 도연 선생 덕분이었다. 그때는 도연 선생의 이종 사촌 동생, 즉 이 원당의 큰아들에게 대화할 수 있는 기운을 넣어주고 방법까지 가르쳐 주었다. 그의 아들은 항상 죽은 어머니와 20곡씩 대화를 하다가 천도제를 치른 뒤에 그런 능력은 사라지고 말았다. 시험을 보았을 때 모르는 문제의 답도 알아맞히는 등 신기한 능력이 사라진 원당의 큰아들 재원에게 정신세계의 신비를 맛보았으니 앞으로 궁금하면 직접 공부를 해보라고 한 후에는 더 이상의 능력은 주지 않았다. 당시엔 원당도 영혼의 기운을 스스로 느꼈기에 죽은 아내의 혼과 자주 만났었다. 생활을 하다 보면 어딘가에서 덥석하고 어깨에 죽지에 날아와 업히는 기운을 느꼈던 것이다. 그런데 대단한 도인이네요. 도연 스님이라는 분. 이렇게 제야의 이름 없는 도인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대단하네요. 영가와 대화도 할 수 있게 잠시 그런 능력을 열어주고 도연 선생 덕분에 원당은 빙의가 된 직장 동료의 아내를 치료한 적도 있었다. 그들 부부에게는 3대에 걸친 은원 관계가 있었는데 얽히고 설킨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였다. 그때도 도연 선생은 원당에게 치료하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빙의된 영혼을 이용하여 그들의 얽힌 인연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 앞에서 지천명 얘기를 했었다. 기가 순해진다는 이 순이 넘어서야 원당은 뒤늦게 지천명을 겨우 알게 되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명은 천부경의 완전한 해석을 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다. 그나마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어물어물 하다가는 그 명을 몰라 이번 생도 흐지부지 될 뻔했다. 원당은 강원도 강릉 태생이다. 가난한 농부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평범하게 살았었다. 내세울 것이라고는 일찍부터 시를 즐겨 쓴 덕분에 늦게나마 시조 시인이 된 것이다. 2004년엔가는 어지간한 사람은 듣도 보도 못한 천부경이란 책을 저술했다는 것이 남다른 점이었다. 당시에는 주역인가 주술인가를 뼈 빠지게 연구하더니 선천력의 원리를 특허로 냈다는 소문도 들렸다. 그는 살아생전에 자기가 경험하여 알게 된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알려야 한다고 고집한다. 들어보니 별로 관심이 가지 않을 것 같은 소재로서
일에 대한 이야기이다. 숫자 1을 말합니다. 2001년인가 그 이듬해 인가로 기억되는 가을이었다. 불교에 깊이 빠져들었던 그가 혼자 앉아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있는데 저절로 입이 다물어졌다고 한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생각지도 못했던 말 한마디가 튀어나왔다는 것이다. 내가 이 나라에서 제일 큰 산신이다. 나는 너에게 3번이나 왔는데 너는 어찌 한 번도 안 오느냐? 그것 참 귀신이 코골할 노릇이었다. 자신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이상한 소리가 나온 것이다. 소리는 조용하고 엄숙했다. 밑도 끝도 없는 소리에 좌우를 둘러보았다. 기도하느라 밝혀놓았던 촛불이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한번 흔들리더니 시치미를 떼고 정막을 태우고 있었다. 원당도 시치미를 떼고 쓸데없는 생각을 털어버린 채 가부좌를 들고 앉았다. 사실은 겁도 났다. 정신 이상이 온 건 아닌 것 같았으나 한편으로는 어쩌면 귀신이 잠시 덮여 씌웠을지 모른다는 예감도 들었다. 그러나 다행히 더 이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원당은 연불을 중단하고 조용히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다. 이 나라에서 제일 큰 산신이라 했으니 부처님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일까? 얼마 전 200km가 넘게 떨어진 종친회의 모임에 연로한 노모를 모시고 다녀왔다. 혹시 대견한 후손이라고 조상 중에 누군가 나타난 것일까 하다가 그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조상신이라면 구태여 산신을 자칭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했으니 어쩌면 오랜 조상이신 단군 할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치자 원당은 일단 단군 할아버지가 나타난 것으로 단정지었다. 그러나 궁금증이 크게 일어 단군 성전에 있다는 태백산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시골집에 들러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그 말을 들은 원당의 어머니가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는지 본인도 함께 동행하겠다고 했다. 애비야, 내가 수십 년을 기도해 보니까 중간에 별 이상한 현상이 다 있더구나. 넌 아직 그런 걸 안 겪어봐서 갈피를 못 잡을 테니 이전만큼은 나와 같이 가자꾸나. 이번만큼은 나와 같이 가자꾸나 하면서 따라 나섰다. 원당의 어머니는 평생을 주경 야선을 하며 불도에 전념하는 분이었다. 가난한 살림에도 이상 없이 오남매의 자식을 키우면서 밤마다 절에 나가서 열성으로 기도를 드리는 열성보살이었다. 원당의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시집을 와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온몸이 병 덩어리가 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불교에 귀하여 기도 하나로 모든 병마를 물리치고 정상적으로 생활에 활기를 회복한 좀 특별한 분이었다. 주행께 렌지라 일찌감치 행장을 챙겨가지고 찾아간 태백산. 도착하여 이곳저곳 살펴보던 그들은 어떤 광경을 목격하고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동시에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연속극에서나 보았을 법한 옛날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제서야 그날이 바로 개천절임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전날 밤 기도 중에 나타난 산신은 단군 할아버지가 분명히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의 궁금증이 일시에 풀렸다. 단군 할아버지가 나타나 하늘에 제사 지낼 행사가 있음을 미리 알려주었던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당에겐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었다. 자신은 천태종 말사에서 신도회의 간부까지 맡고 있는 불자가 아닌가. 그런 그에게 단군의 신이 강림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성전에 들어가니 처음 대하는 단군 할아버지의 근엄하면서도
자애한 모습의 조상아가 왠지 호감이 갔다. 저분이 수천 년 전 우리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니 가로막힌 세월의 벽이 아득하기만 했다. 일단 그날은 행사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전제사에 동참하고 단군 성전의 이모저모를 구경하다가 저녁 늦게 돌아왔다. 돌아와서도 항상 기도 중의 현상이 떠올라 영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다. 며칠 생각하다가 단군에 대한 전설적인 내력이나 좀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서점에 들러 서적부터 찾아보았는데 처음 구입한 책은 최동환 선생의 전부경이었다. 그러나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현묘 지도가 지리책에서 본 지도가 아니라 민족의 자주사상을 의미한다는 것도 이때 처음 알게 되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접해본 불교의 어느 경전보다도 간단하지만 내밀한 뜻은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이었다. 전부경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그만 보던 책을 덮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는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관세음보살 염송하는 순간순간 성전에서 보았던 단군 할아버지의 근엄한 표정이 떠올라 마음이 흐트러지고는 했다. 아무래도 그분이 꼭 뭔가 전해줄 말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급기야 일이 터지고 말았다. 비몽사몽간에 졸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기다란 밧줄 하나가 내려오는 것이었다. 그 줄은 얼마나 길었는지 하늘 쪽의 끝은 보이지 않았고 아래쪽은 땅까지 내려뜨려졌다. 원당은 얼른 줄을 잡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올라가도 끝이 나지 않았다. 오르다가 멈춰 보아도 끝은 보이지 않아 다시 오르고 올라도 끝은 나타나지 않았다. 좀 쉬려고 한숨을 돌리는 사이 갑자기 어디선가 또 다른 원당이 나타나 저만 지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텔레비전의 장면처럼 한 사람은 손가락만한 모습으로 줄을 타고 또 한 사람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다. 이거 참 환장을 노릇이지. 자신이 둘이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나중에 나타난 자신으로 의식이 옮겨지며 고개를 들어보았다. 멀리 보이던 원당이 타고 오르던 밧줄은 어떤 거대한 노인의 수염이 아닌가. 더구나 그는 바로 태백산에서 보았던 단군 할아버지였던 것이다. 소스라치게 놀라 다시 고개를 번쩍 들고 보니 잠이 든 것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 불분명한 상태였다. 정말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원당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뭔가를 예고하는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후부터는 자나깨나 할아버지가 나타나 도저히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고 자신의 전생에 대한 의문으로 멍하니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늘어났다. 운명에 대한 모든 것들이 궁금해졌다. 책상 구석에 방치해두었던 전부경을 다시 꺼내 읽어보기 시작했다. 경문은 길지 않았다. 비교적 짧은 반야심경보다도 더 짧았고 천수경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외워서 암송을 할 수 있었으나 내용은 도저히 알 수 없었다. 이렇게 시작한 단군 할아버지에 대한 원당의 공부는 시작이 되었다. 나중에 도연 선생을 통해 알고 보니 큰 인물은 죽어서 산신도 된다 하였다. 그렇다면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의 제일 큰 산신이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 생각되었다. 그때부터 마음을 다잡고 천부경에 매달렸다. 그렇게 시작된 천부경 공부. 나에게는 하나의 화두가 생겨났다. 숫자 1에 대한 의문이었다. 1의 진정한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한 원당의 돈키호테식 보물 찾기가 시작되었다. 일단 알면 하늘의 경전이라고 하는 천부경의 비밀이
풀리리라. 좀 내용이 길긴 했는데 첫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이제 여러 편을 하게 될 텐데 수많은 도인들이 등장을 해서 제가 재미가 있어서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분의 수행담도 재미있고 유익해요. 굉장히 배울 것도 많고. 감사합니다.